제가 작년 10월 달 우리 창립주일에 설교하러 왔었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중요한 절기에 설교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또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감리교의 창시자다 그렇게 알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평생 전도를 했던 거리가 무려 4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4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여 권의 책을 썼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가 쓴 책 가운데 기초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물리학에 관한 책이 아니고 치료법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주로 식이요법과 자연치료법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비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때인데, 이런 대중들을 위해서 요한 웨슬리가 식이요법이나 자연요법을 통해 가지고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 책의 겉장이 나와 있는데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또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지 요리법까지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무려 32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사회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791년 87세의 나이로 운명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는데, 아이작 와츠가 쓴 찬송가 숨 쉬는 동안 나는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나지막하게 부르면서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운명 직전에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앞에 놓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야말로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6장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되겠지만 그때도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주 실제적인 믿음이었죠. 불안과 염려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캐슬 또는 시티,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요동치 않는 것이구나. 그런 신앙 고백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반문한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이런 말하고 크나큰 영광, 영원한 영광이란 말을 한번 대조해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하고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 염려와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양분이 되고 이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닥치는가? 자신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아니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자양분이 돼서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이구나.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믿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말하는 믿음은 모두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인데요. 이 부활절 예배는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고 이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부활절 예배가 자꾸 행사 중심으로 되어버리고 마음이 분주한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이 부활절 예배 때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하게 되죠. 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세례식이 이날 있기 때문에 또 세례 받는 아이들 준비를 시켜야 되고 이런 일도 평상시보다 분주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 기도에 갔다 온 분도 계세요. 정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이 부활절 예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한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목회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활절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아닌데 이 부활절 예배를 좀 더 우리가 잘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몇 절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절 메시지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파워풀한 부활절 메시지가 없죠. 이제 너희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오겠지만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나는 이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무엇일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세상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실까?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세상은요, 코스모스라는 히라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여러분이 그 가을 되면 이제 코스모스 꽃이 피잖아요. 그것도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다른 뜻보다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말도 사용하셨고 마귀라는 말도 사용하셨고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사용하셨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도 사용하셨어요. 또 여러분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은 이 세상의 신, 속이는 영, 빛의 천사,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와 같기 때문에 또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일꾼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사람을 속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죄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겨냥하는데 화살이 엉뚱한 데 꽂힌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은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길을 잃어버렸다, 어스트레이라는 단어, 그리고 돌아섰다, 턴이라는 단어, 그리고 각자 제 길로, to his own way,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다 관역이 빗나간 삶을 사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관역을 빗나가게 화살을 쏘고 관역이 빗나간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죄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이 관역이 빗나간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노력과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노력과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는 재미,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서 제가 목회할 때도 많이 인용했던 사람인데, 그 에머슨이라는 미국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벌써 처음부터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이분은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유용하고 고결하며 동정심을 가지며 잘 삶으로 말미암아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에머슨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유용해야 된다, useful 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또 삶의 목적이 고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정말 이 숭고한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이다. 에머슨의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책에서, 다른 인물에게서라기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이 발견된다. 에머슨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헛된 일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내가 굳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정하지 못하고 내가 헛된 화살을 낭비하며 관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체가 죄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많이 읽으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인생이 짧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 우리의 젊음이 길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청년 시절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헛된 길을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죄의 길로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 도시에 갔다가 말씀 카드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이 카드를 넘기면서 암송을 하라고. 그런데 그 카드를 넘기다가 나온 말씀이 로마서 6장 이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어도 그 뜻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w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wage.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wage란 말이 뭐 일을 하고 나서 받는 돈, 임금, 급료. 뭐 죄가 받은 임금은 사망이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wages라고 하는 말이 임금 이렇게 번역되지만 대가란 말이 있거든요. 대가. 죄를 지은 대가는 그 결과가 죽음이로구나. 이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죄를 지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식이 그때 처음으로 깨진 것입니다. 이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열을 좀 올렸습니다. 도저히 깨질 수 없는 공식,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공식이 처음으로 깨진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죽음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 찬송가가 원래 그 가사대로 번역이 안 되고 누가 번역을 했는지 멋대로 그냥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이 찬송가의 제목은 Because He Lives, 주께서 살아계심으로, 이 원래 제목입니다. 그 후렴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께서 살아계심으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주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말이잖아요.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일을 마주할 수 있네. 주께서 살아계시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께서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은 살 가치가 있네. 주께서 살아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내일을 마주하기가 두렵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가사인지 몰라요.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네. Because He lives, He holds the future. 그는 지금 살아계시고 내 미래를 그분이 주관하고 계세요. 홀드하고 계세요.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래서 내 삶은 살 가치가 있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살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 수 있었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어요? 힘든 일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아니야, 주님 살아계시니까 내 삶은 살 가치가 있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완성하는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부활절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드러났으며 이제 당신도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그 의미가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톰 라이트는 God's 프로젝트라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받은 것 좋아하시죠? 음악회에 초대받았어요. 가야죠.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가야죠. 결혼식장에 초대받았어요.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여러분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야죠. 엄청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함께 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진실 편에 서십시오. 나는 중립이야. 그거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가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정의 편에 서는 거죠. 왜 망설여요? 옳은 일인데.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심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고,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는 뭐 그냥 내 속 편하면 되지 뭐. 나 그냥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이제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라고,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작은 생각, 개인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존중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 다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이 부활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잘못 알거나 잘못 전파한 말씀이 있으면 다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